또 이렇게 날마다 와서 봉사하시는 그런 교도님들을 보면서 나를 놓고 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빈 마음, 마음의 그림자가 없는, 관념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저렇게 활동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이 우리 교도님들의 그런 몸과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따뜻한 손을 좀 한번 잡아주시죠. 오늘 법당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예, 날마다 봐도 좋은 사람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가족 축원 기도를 교당에서 올렸습니다. 참여하신 그런 교도님들과 사원 헌배도 올리고 또 예타원 종사님의 기도책을 같이 봉독을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참석하신 교도님 몇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금이 조려온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다. 그리고 기도 올리는 거 해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올리면 한 15일만 올리면 저는 입술이 부러뜨고 아프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교무님은 기도를 올릴 때 온통 다 쓰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를 돌아보니 그저 가족 모두를 위해서 제가 법신불전의 허공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냥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진리가 다 알기 때문에 양계에서 누군가가 모른다 해도 음계에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기도의 은혜와 이력으로 우리 강남교당의 우리 교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어떠한 마장도 없이 성사가 잘 되기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 생각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모처럼 제가 이제 방 청소를 하려고 늘 벽에 부착된 청소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눌러봤어요. 근데 그놈의 청소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거기에 15일이나 매달렸는데 아직도 충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스위치를 꼽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눌러봤더니 역시나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하면, 아이고, 이상하다. 네, 저는 마당 빗자루로 방을 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빗자루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 교무님 치웠다 그러네. 네. 네? 이만한 빗자루가 제 안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빗자루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빗자루가 방을 쓰는 빗자루였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한번 그걸로 이제 오랜만에 쓸어봤죠. 빗자루가 있어야 실감이 날 텐데. 제가 오늘 노래는 안 해도 빗자루를 이렇게 딱 의두의 목처럼 하려고 했는데. 네. 아예 안 가지러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빗자루로 제가 이제 방을 한번 좀 깨끗이 좀 쓸었죠. 예, 허리도 안 아프고 뭐 기니까 잘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트님 제법 먼지가 많은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오니까 이 빗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빗자루의 의미가 뭐지?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빗자루가 방 쓰는 빗자루여서 제가 방을 한번 쓸었죠. 서서 쓰니까 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쓸었다 하고 빗자루를 다 쓸었다 생각하고 모아진 것을 보니까 먼지보다도 이 빗자루 이 숱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숱이. 그래서 방을 다 쓸었나 싶어가지고 방을 또 보니까 방 곳곳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천지로 나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딱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청소를 하고 닦고 쓰는다는 것이 자칫하면 그것이 또 먼지가 되겠구나. 내 앞을 막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어지면서 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화를 하고 사업을 하고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한다는, 했다는, 준다는, 넣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먼지가 되어서 쌓이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쵸? 한 소식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 강남교당 교도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당을 수없이 내왕을 하시죠. 봉사를 한다. 동아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 금요일 날 오셔서 반찬 봉사를 한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제가 세어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어요. 쉬시는 날 오셔서 천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에어컨을 고친다.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봤죠. 그런가 하면 또 있잖아요. 일요일 날 일찍 오셔서 합창 연습을 하시는 교도님들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자타원님께서 열사님이 운전해가지고 또 일찍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할까 또 노력을 하세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각 동아리에 강남선방 또 얼마나 가지수가 많아요. 그죠? 가지수가 많은데 그거 다 나오셔서 지도를 하신다고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새 교도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교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법회 끝나면 정말 저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출석부 다 갔다가 컴퓨터에 다 입력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헌공금 나온 거 다 정리해서 또 딱 주시고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강하시는 분들 훈련도 해야 되고 신앙 수행담 하시는 분들 또 훈련도 해야 된대요. 제가 교육자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 누가 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거의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것들을 교화를 위해서 왕창 쏟으시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는 없다. 하다 보면 아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빗자루의 먼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은 관념과 상을 없애면서 보시도 하고 교화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교당을 내 집처럼 내 일처럼 하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강남교당에 와서 공부하고 교화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타원 법사님께서 대종사님께 그런 거죠. 종법사님, 지난주 종사님의 그때는 종부주, 아버지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지난번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제가 약간의 보시를 했더니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저를 도와줍니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 구타원 법사님께서 드린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복은 분명히 지을 것이었고 지으면 받는 것이 저는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느냐. 복을 지으면 받는 것도 알지만 행여라도 그 지은 복이 죄로 화할 수도 있는데 그 이치를 아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구타원님께서 왜? 어떻게 복이 죄로 화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쭙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보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보험봉공한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죠? 저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아이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저도 수없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날 때는 전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면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하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될까?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그 은혜 입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배은망덕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작은 은혜로 미움을 내기도 하고 원수로 맺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닦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가 없어. 공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까 제가 청소를 해서 깨끗할 줄 알았는데 또 청소를 한 것이 그것이 또 먼지가 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처럼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이렇게 들리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나시나 봐요.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도님들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정동진에 다녀왔어요. 네. 모처럼 정말 한 달 거의 다 되도록 차를 그렇게 오래 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사실 밖에 나가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그 일이 딱 발목이 잡힌 것 같은데, 정동진에 가가지고 저희가 차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에서 와가지고 다시 이쪽에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시간도 안 맞고 저는 좀 비싸기도 해서 안 탔으면 속으로 제가 계속 했는데 결국은 안 타고 다시 제자리로 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다시 우리 교도님들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걸음도 많이 걷는데 다리들 아프시겠다.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왜 돌아가요? 수사님 그랬더니 지도자가 가라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 백사님은 아직도 막 그 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왜 돌아가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우리 연타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볼 거 다 봐서 돌아가는 거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사실은 놀랐어요. 왜? 저는 다리가 사실 조금 아프더라고요. 오랜만에 걸으니까. 근데 그분은 서슴지 않고 지도자가 가라니까 가고, 또 이쪽으로 오시는 그분한테 그냥 다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그냥 가시자고 하니까 우리 백사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나올 수가 있지? 보통인가요? 보통인가요? 저는 막 사량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아이, 잘못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저는 안에서 드는데, 순간적으로 센스 있게 그렇게 말씀을 대처하시는 걸 보고, 야, 마음이 요란하지 않으신가 보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그 백사님도 허공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가는 거지 또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공부 잘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럼 막 고개도 이렇게 하고 그러셔야 돼요. 네. 공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출가단회가 아니라 교화단회를 들어갔는데, 지난번도 들어갔습니다. 원불교에서 공부하는데 대체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것 좀 알려주시라고. 맨날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공부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책에 있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을 마치고 나면 일상생활 상시훈련에서 정기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공부가 다 있어요. 물론 사막 공부도 있고 교당내양시 주의사항도 있고, 그죠? 상시응용주의사항도 있지만 그것이 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때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음에 그림자와 상과 관념이었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저런 말씀이, 또 저런 행동이, 그대로 돌아가는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연타원님을 호칭을 했더니 연타원님 어쩔 줄을 모르시는데,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게 공부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분위기가 할 수 있는 거고 덕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 있고, 늘 저희 교무님들도 또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공부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강남교단 교도님들, 하루 종일 저희 집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하려고 정말 기웃거리고 애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을 할 때, 청소를 할 때 청소한다는 그 생각이 또 다른 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교화, 사업, 보시, 이런 것들조차도 관념과 상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또 화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도님들하고 또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강남에 와서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 공부. 그래서 원기 110년 교화 요람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구나 해서 저는 다 읽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 책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쵸?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읽었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제일 먼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리려고요. 나오세요. 네. 제가 네, 제가 아끼는 이론상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이 교화요람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셨으니까 그냥 책상 위에 놓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강남교당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안 봐도 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모르니까 배우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가야 하는구나, 이 길을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려고요.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을 따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교구에서 제가 원티스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동행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제가 출가 교도가 함께 가는 동행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원기 110년에는 이 교화요람을 보면서 함께 가야 될 이 길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야죠. 네, 이 부분도 제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빗자루에다 선물 3개를 준비했거든요. 이 책 맨 앞에 보면 강남교당을 운영해 나갈 방향과 계획해가지고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시는 분 손 드세요. 네. 예. 예, 명사님. 말씀하셔야지, 말씀. 네.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있죠? 함께 하게요.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법당. 교당. 맞아요. 명사님, 이거 선물 드릴게요. 그래도 모르신다니까. 안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카페 티켓입니다. 나중에 가져가세요. 네. 네.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당은 교도님들의 회사랑 똑같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같이 다 함께 공부하고 교화하고 봉공하는 그런 장소 맞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오늘 안 오셨나 봐요. 스타원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지나가다 들리셨대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리셨다. 왜요? 교당이 저는 너무 많이 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 말 듣고 사실 놀랐습니다. 교당이 오고 싶은 교당이구나. 그쵸? 그런 교당이 돼야 되죠. 가끔가다 우리 찬타원님도 이제 오시는데 꼭 빵을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고 싶으면 이렇게 불쑥 와요. 빵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정말 정겨운 거예요. 그런 교당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당은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이다. 그래서 우리 우사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강남교당은 말이에요. 교도들에게는 너무 좋은 교당 같대요. 네, 교도님들한테는 너무 좋은 교당 같아요. 근데 교무님들한테는 뭐지? 그럼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처음 오니까 이제 저희 이제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교도님들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저희들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그런 교당도 된다. 그리고 제가 출가가 저희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출가를 해서 교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성교당은 별로 살질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에 산 게 이렇게 큰 기성교당인데 거의 새 교당을
13년, 6년, 6년 해가지고 개척교당을 지금 다 살은 거죠. 근데 그걸 개척교당을 이렇게 제가 하면서 물론 다 성공은 했지만 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혼신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혼신을 쏟은 것만큼 함께 마주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거, 혼자 교화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되지도 않는다.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교구가 동행을 하고 저희 교당이 교도님들과 함께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당, 교도의 교당이지만 결국 그렇게 될 때 저희 교무들도 우리를 위한 그런 교당으로 함께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눈치가 별로 없어요. 남자 교도님들 노래하면 저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또 저쪽 위에 브릿지 하면 거기 문 쬐끔 열어보고 또 제가 기웃거려요. 그리고 차 마시는데 저 공간도 굉장히 열린 공간으로 저희 교당에서는 좋은 공간이죠. 저희 교도님들이 아닌데도 저는 관심 갖다 드리면서 인사도 하고 좀 기웃거려요.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딴 사람들이 보면 뭐 푼순가 눈치도 없네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이 다 함께 알아서 해 주시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는 다 같이 다 함께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으로 확실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그렇게 일원이 되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제4대 제1회를 맞아서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명사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셔서 또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다.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전환을 해야 하는지 설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당에도 요람을 보니까 교화 방향이 있더라고요. 또 퀴즈를 내려고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재미없나 봐요. 예, 설계가 있어요. 설계가. 왜 눈 드세요? 시키려는데. 네, 있습니다. 우리 교당에도 요람을 보니까 교화의 방향이 있는데 날마다 사회 볼 때마다 하시더만요.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잠도 깰 겸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법열 충만한 수행도량, 교도 중심의 열린 도량, 일원 가정의 행복 도량, 청소년 교화의 희망 도량, 봉공이 즐거운 운의 도량입니다. 네. 대도시 교화의 모델로 저는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의식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냐. 첫 번째, 법열 충만한 수행도량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법회를 통해서 단회를 통해서 모든 동아리들을 통해서 신심이 돈독해지고 법풍과 선풍이 불어지는 그런 교당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 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실제 공부를 통해서 신앙과 수행에 사무치는 그런 공부인이 될 때 법열 충만한 수행 도량이 되어질 수 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 선방이 몇 개예요? 봉사님? 많습니다. 그렇죠? 9개예요. 이런 모든 동아리와 선방 이런 데 함께해서 그냥 함께 안 돼요. 신심이 있어야 되고 공심이 있어야 되고 공부심이 있어야 그 동아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신심이 더 돈독해지고 공부심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법열 충만한
교당이 될 수 있죠. 또 저희들도 법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교도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을 때 서로 함께 다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파트너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해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 교무진들도 정말 아직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도 중심의 열린 교당. 저는 이 부분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죠. 우리 교도님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명사님께서 한우란 신문에 그렇게 쓰셨던데, 교당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 그리고 열린 그 공간에서 교도들이 또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교무들은 그 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만나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할 때 꼭 우리 교도님들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교당은 문이 막 밤 8시까지 항상 열려 있어서 저는 누가 올까봐 사실 걱정인데,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제가 5시만 되면 또 닫고 싶은 거예요. 야, 지하주차장도 좀 불 좀 끄고 닫아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상한, 잘 모르는 친구가 자주 와서 하루 종일 있고 어디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가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작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좀 맞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긴 하지만, 교도 중심의 그런 열린 교당으로 정말 우리 강남교당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법열 충만한 수행 도량, 앞서서 말씀드린 그것과 교도 중심의 열린 도량이 되면, 제가 또 강남에 와서 놀란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가정, 부부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의 2세들이 또 청소년 교화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활동하다 공부하다 보면 나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공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저절로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열 충만한 수행도량, 교도 중심의 열린 도량, 이 두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교도님들과 파트너로서 동행하는 그런 교무가 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우리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종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도왕이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바라는 그런 낙원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함께 발버둥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원기 110년 교화유람 그 안에 보면 우리 교당의 비전이 또 있어요. 대체 이게 뭐지? 예, 우리 본문하고 많이 걸맞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속에 하나가 됩시다. 비전, 목표, 모두가 은혜 충만한 강남교당 됩시다. 교화의 키워드는 소통, 화합,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네, 그렇죠. 서로가 파트너가 돼서 함께 가려고 하면 교화의 키워드인 소통과 화합과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절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공부를 하면서 이 교화의 근간이 되는 교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원기 110년 교당의 계획이, 비전이, 목표가 성사될 걸로 봅니다. 대산종사께서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를 위주로 하다 보면 교화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단회를 하는데 어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원불교를 다닌 지 10년이 넘는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원불교를 다니는 것은 원불교 교도님들한테 보고 배울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실천하는 것들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교당을 다닌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교도가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도도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교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저희 교화관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불교 교우가 되면서 고시 시험을 볼 때 나의 교화관을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대종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신앙하면서 수행하시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교당에 감으로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오고 내가 교당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조카가 따라오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는 공부를 위주로 하다 보면 교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랬어요. 교화 위주 사업 중에 교화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사업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사실 제가 뭐 공부하는데 생활 속에서 대종사님 교법대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내 공부도 되지만 교화도 되고 교화가 되면 또다시 우리 해상이 또 이렇게 크게 열려져 가지고 인류를 위한 일이 또 될 수도 있고 멀리 더 나가면 사생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교법을 전하려고 노력도 하시는 그 가운데 그래도 저는 가장 우선순위가 공부다.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교화가 나아가고 교화가 넘어가면서 또 사업도 확장이 되고 사업이 멀리 미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사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각자 교법대로 살면서 기질 변화도 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면서 자신 제도뿐만 아니라 주변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동진에서 우리 교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속 깊은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또 이렇게 날마다 와서 봉사하시는 그런 교도님들을 보면서 나를 놓고 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빈 마음, 마음의 그림자가 없는, 관념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저렇게 활동을 하시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이 우리 교도님들의 그런 몸과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열 충만한 수행도량, 교도 중심의 열린도량, 이론가정의 행복도량, 청소년교화의 희망도량, 본공이 즐거운 은혜도량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는 출가 교도가 되어야겠죠.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강남교당 교도들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소통, 화합, 은혜를 나누며 법열 충만한 수행도량, 교도 중심의 열린도량, 이런 가정의 행복도량, 청소년 교화의 희망도량, 본공이 즐거운 은혜도량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으로 신심, 공심, 공부심이 있는 소중한 교당의 주인이 되어 밖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교법을 전하여 함께 고해에서 벗어나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실지 공부로 자신 부처를 이루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인연들이 교화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교당이 내 집이 되고 이 도량 안에서 수행 정진하여 법열이 충만해지고 열린 교당이 되어 더 많은 이웃이 대종사님 교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서로서로 공부와 교화의 파트너가 되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밀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